어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 자체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 여정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24가지를 정리했다고 하죠. 그 24가지 질문을 정리하면서 카톨릭의 정희채 신부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이었고, 마지막 24번째 질문이 종말이 온다는데 언제 올까였다라는 거죠.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삶의 근원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 죽음, 종말, 다음 세상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정희채 신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김용규 씨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 비슷한 질문을 했던 고 이병철 회장의 어떤 질문에 답을 해주는 책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부와 권력 그리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역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참 모든 걸 누린 왕입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이 아가서예요. 그리고 중년에 기록한 책이 우리가 방금 지난주까지 며칠 전에 읽었던 잠언서고,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정리하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깊이가 있고 신학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최고의 권력을 향유한 사람인 동시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남긴 지혜 문학의 백미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가 누린 삶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거 다 끝나잖아요. 삼성그룹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러면 대강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 그 동네 그 아무개 아들이야, 둘째야. 한국에서는 그렇게 소개했대잖아요. 저 옆 동네 누구랑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옆 동네 그 누구야, 그 김대감 딸이야, 이러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름도 안 밝혔어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하니까 다윗의 아들, 이게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면 누구든지 결혼할 거예요. 딸 있는 분들 다윗의 아들과 누가 중매 들으면 결혼시킬 거 안 시킬 거예요? 무조건 시키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아버지는 다윗이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직책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인데,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전도자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전도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코헬렛의 뜻은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으는 사람. 그가 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사람들을 모았어요.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우자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들려주기를 즐겨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아서 들려준 이야기가 전도서이고, 그의 말이 글로 기록되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왕인데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걸 말로 한 것을 기록했으니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권력을 누린 사람도 없어요. 엄청난 권력을 누렸고 부귀영화를 향유했는데 그는 왕업의 초창기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로 이스라엘이 부흥합니다. 번창합니다. 다윗의 왕궁은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대단한 힘을 키워왔다면 솔로몬의 왕은 그 내부의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정리정돈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다 다른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과 솔로몬의 리더십 다른 거죠. 교회도 어느 리더십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리더십이 등장해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타깝게도 타락해요. 어떤 타락이죠? 정략 결혼을 일삼고 정략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모두가 헛되고 헛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혜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로 흘러가는 바람을 잡으려 했다라는 고백을 전도서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헛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거듭 언급하고 있어요. 헛되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헤벨은 원래 의미가 의미 없는 것, 무익한 것, 내뱉는 숨, 불어오는 바람. 이 내뱉는 숨이라는 건 한숨이겠죠. 내가 지금 60년 살았는데 내가 뭘 이루었지? 우리는 이민자예요. 이민자. 그렇죠? 여러분, 이민 20년, 30년, 40년, 50년 헛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한숨을 내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뭘 이루었지? 여러분,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의미 없고 공허한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내뱉는 숨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근원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처럼 더 허무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고생한 만큼의 어떤 혜택이나 어떤 그 결과물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얼마나 허탈할까? 그래서 헤벨은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헤벨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헛되다는 것은 한숨만 내어지고 내 인생 정말 망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솔직히 이 전도서의 흐름을 다 보면 한 가지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숨이 나가지만 숨 쉬는 것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헛되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전도자의 지혜이고 고백인 것이에요. 자,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군사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헛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하는 이유는 어쩌면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힘을 키우겠다, 돈을 벌겠다, 이 모든 것은 내 무의식 중에 담겨 있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어떤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권력과 돈으로 그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돈만 있으면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면서 인생을 향유로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 많은 돈은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열쇠가 된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세상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는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통해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사람들은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권력과 물질만 있어도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고 가소로운 일이었을까? 자, 솔로몬은 왕으로 살면서 평생 동안 자신과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헤벨, 헛되다, 바람 같은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첫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람과 같은 거예요. 돈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손에 넣으려고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더 잡으려고 그거를 힘을 기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하려고 할 때마다 더 안 되는 게 통제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4절입니다. 이 헛됨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 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걸로 참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본인 마지막 시간을 되니까 내가 그걸 헛되게 보냈구나. 성도님들, 이건 우리에게 허탈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통제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전도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 또 보세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왕의 무력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할 수 없다면 결국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않겠느냐. 이게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다윗의 왕 모든 걸 가졌어요. 다윗의 아들, 현재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지금은 전도서로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가졌던 모든 것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룬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전도자의 고백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생 동안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며 살았던 자의 마지막 말이 5번의 헤벨이라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물질과 권력으로 잘난 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참 말이 재밌어요.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들 도토리 키재기 한다. 니들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네가 힘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 네가 사람 알면 얼마나 한다고 도토리 키재기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말이 많았어요.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인 다스림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허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제할 수 없는 바람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 오늘 엎드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제 안에, 그분이 좌정하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다스림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이가 들어서만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깨달으면 참 의미 없는 짓을 내가 했구나, 도토리 키재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교훈을 삼아 좀 더 빨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한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어 헛된 인생, 헛된 시간, 헛된 삶으로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